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많은 대접을 받고 또 높임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오신 것이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을 만나고 그들과 같이 어울리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지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사역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소외된 자, 고아와 과부와 창기와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아주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더불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아직까지도 세종대왕이 살던 조선시대에 사는 사람들,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직 참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직까지도 자기 자신이 우월해서 양반상놈을 찾던 조선시대에 주인과 종이 있던 그 시대에 살던 사람처럼 자기를 아주 높이고 살지요. 조선시대에 보면은 사대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대부라는 것은 그것은 공부를 많이 해서 선비를 말하지요. 공부를 많이 해서 관료, 공무원, 높은 자리에 취직되어 있던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보고 사대부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의 시조는 고대 중국에서 사람의 인간적인 제도 자체에서 무언가 좀 높임을 받기 위해 거기에서 시작된 말이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 유입이 돼가 들어와서 사대부 집안, 그러면 감히 그 집안에는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로, 왜? 공부를 많이 하고 또 나라의 높은 벼슬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그래서 사대부 집안이라 하면은 시집 장가를 가도 같은 격에 맞춰서 그렇게 서로가 혼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보면은 그 당시에는 정말 글씨를 모르는 문맹인들이 참 많았죠. 그러나 이 시대는 누구나가 대학을 최고의 학부까지 다 다니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다만 돈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보면은 부유한 집안에 또 그 사대부 집안의 그러한 근성을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으면서 없는 사람이나 좀 못 배운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하고 가까이 가지 않는 그런 풍조들이 가진 사람들이 아직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혼인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과거에는 끼리끼리 모여서 그 레벨에 맞춰서 서로 혼담을 주고 왔다 갔다 하면서 결혼을 했지만은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서로가 사랑을 중심으로 해서 결혼을 합니다. 직위나 권세나 이런 거 따지지 않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런 것을 따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한번 우리가 노래로 많이 불렀던 그런 그것이 있지요. 갑돌이와 갑순이. 서로 사랑은 했는데 말을 하지 못하고 가슴에 끙끙 앓다 보니까 결국은 각자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밤마다 달을 보고 별을 보고 서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시대.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요즘은 아가씨가 총각들에게도 대시를 하지요. 만나자, 전화번호 주라, 차 한잔하자, 그리고 결혼하자. 여자들이 먼저 하는 그러한 과감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아직까지도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가 어떠한 요즘 세상 말로 말하면 공주병이 들어서 마음은 있는데 내가 어떻게 과연 저런 사람하고 이렇게 사람을 상대를 낮춰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셔야 맞지요. 우리의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자체가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안 맞는 그러한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내가 무언가 대단하게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아주 귀하게 자랐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저는 보니까 불쌍하더라는 것이죠. 왜? 마음에 있으면 마음을 터놓고 서로가 대화할 수 있고 또 차도 한잔 할 수 있고 마음에 있는 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러한 내 자신의 우월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함부로 말도 못하고 또 대화도 못하고 그러다가 세월 지나면 누가 손해입니까? 그런 사람 자신이 손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지으셨을 때는 누구나 다 똑같이 지으셨습니다. 다만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우월적인 그러한 사상을 만들어 놓고 자꾸 높아지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것이 성경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왕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 위에 높은 사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하나님 안에서는 다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힘없고 나약하고 병들고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더 사랑하시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도 바로 눈높이적 사랑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눈높이적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사랑이 아니라 인간인 우리의 눈높이로 맞춰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이 대화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잘난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 보세요. 우리가 우스운 얘기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손가락을 이렇게 펴놓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 손가락이 더 크지요. 이 손가락은 작고 이 손가락은 가늘지요. 이것이 사람이 보는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보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손가락 크기가 그 높이는 다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인간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사랑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내가 우월적인 모습으로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눈높이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인의 모습에 같이 오셔서 같이 삶을 이루어 가셨고 많은 것을 우리보다 더 잘난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을 위치에 맞춰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천민들에게 눈높이에 맞춰서 거기에서 같이 삶을 공유하시며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어도 어른 행세를 자꾸 하려고 하고 앉았고 내가 무언가 더 높아지고 잘난 것처럼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만찬 자리를 끝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발 씻어 준다는 자체는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볼 때는 쉬운 것 같지만 그 발 씻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행동으로 옮기기는 아주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다. 내가 그러하다. 이 말씀은 인간의 입장으로서 바라보면 내가 너희들보다 높고 내가 주님의 입장이고 가르치는 입장이다. 계급으로 따지면 너희들은 여 아래에 있고 나는 이렇게 높은 사람이 맞다. 그렇지만 뭐라 하십니까?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어 주셨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다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발 씻어 주는 것은 가족끼리에도 환자가 있어 꼼짝 못할 때는
그 발을 씻어줄 때가 있지요. 그런 의미하고 달라요. 그리고 또 남자가 아직까지도 한국에도 가부장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들을 발을 씻어주는 부분도 있어요.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잘났다고 생각하는 남자들이 여자 발을 씻어보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여자분들한테 발을 씻어줄게 그렇게 말을 하면은 섭벗 내 발을 썩 내밀어서 씻어주세요 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 발을 내놓기가 부끄러운 부분도 있고 뭔가 모르게 남편과 내 자신의 차이를 그것을 자신을 자꾸 더 낮추어 가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남편 앞에 발을 내놓고 발을 씻어 달라고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베드로가 그지요? 디옥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니까 못 씻는다 할 수 없다 씻지 마세요. 감히 주님께서 어떻게 내 발을 씻으십니까? 이러한 마음이 아직까지도 여자분들에게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을 씻는다는 의미는 한번 볼까요? 그대로 우리가 현실을 그 생각을 하면서 발을 씻어 봅시다. 발을 씻으려면 여자분이 의자에 앉아야 합니다. 땅바닥에 앉아서 발 씻는 것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의자에 아내는 앉아야 되고 남편은 어떻습니까? 발을 씻으려면 아내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서서 발 못 씻어주지요. 결국은 꿇어야 됩니다.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남편이 그 아내에게 완전히 복종하는, 낮아지는 그런 느낌이 들지요. 그런 하늘 같다 하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남편은 하늘이요 여자는 땅입니다 했는데 그 땅이 하늘 같은 남편이 발을 씻어주니까 누구 말 따라 뭐라고 표현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의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발을 직접적으로 씻어보면 무언가 지금까지 내가 아내를 바라보던 그 모든 것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내의 발을 씻어볼 때 참 뒤꿈치에 굳은 살을 바라보면서 시집을 와서 나와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기에 이렇게 굳은 살이 박혔을까? 젊었을 때 발은 참 예뻤었는데 이제는 그 발도 살이 빠지고 쭈글쭈글하면서 그 굳은 살이 배겠는 그 발을 만져볼 때 남자들 많은 분들이 사실은 웁니다. 정말 울 수밖에 없어요. 왜? 누가 나와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쓸 수 있는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내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분도 있지만 마음으로 대부분 다 웁니다. 그러면서 아내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뭐가 느껴집니까? 감사하며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시려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발 씻는 의식이 세족식이 엄숙한지 조용하지요. 발을 씻음 받는 사람의 그 마음이 어떤가를 느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본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철저히 낮아져라. 그 말입니다. 집안에서 아내에게 큰 소리 치던 그러한 사람도 그 한 번, 발 한 번 씻어주면서 그 남자로서의 강한 그 심령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더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되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는 본을 보이면서 그 영적인 의미는 서로 사랑하면서 철저히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잘난 척이나 우월성을 가지면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본을 보여주신 것이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하시지요. 5장 2절에서부터 나오는데 거기에 누가 나옵니까? 38년 된 병자가 있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생활 환경이 이렇게 좋은 쪽에도 38년 된 병자라면 아무리 씻고 닦고 해도 옆에 가면 냄새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38년 된 병자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옆에서 수발 들어주지 않는데 어떻게 매일 씻으며 어떻게 매일 양치질하며 어떻게 매일 옷을 갈아입고 어떻게 그렇게 깨끗하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서울역에 앞에 가면은 노숙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 노숙자들은 새벽에 4시, 5시 되면은 승객들이 오기 전에 공동 화장실에 들어가서 씻고 닦고 다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노숙자 같지 않을 정도로 깨끗한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도 보면은 표시가 나지요. 그런데 38년 된 병자에게 여러분들 솔직한 얘기로 다가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아직까지도 자신을 우월하게 공주병이 들어있고 내가 더 잘났고 나는 우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만약에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치료하러 가라고 하면 갈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에게 와서 야, 너 왜 냄새나? 왜 좀 자주 씻지? 그런 말씀 안 하셨지요. 그저 사랑으로 다가가셔가지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제가 낫고자 하지만 저보다 멀쩡한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니까 누가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들어가지 못한다고 고백하지요.
아무도 그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38년 동안에 아무리 중간에 씻고 닦고 했다 하더라도 얼마나 추하고 더럽겠어요.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자, 온몸을 자기가 학대해서 상처를 내고 헐거벗고 그냥 뒹굴고 있는 그를 사랑해서 예수님은 찾아가가 돼지 2,000마리, 요즘 시세로 말하면은 그 정신 나간 세상 말로 이야기합시다. 미친 사람 하나 구하려고 돼지 2,000마리 같으면은 몇 억이 그냥 바닷물에 버리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택했습니까? 예수님은 미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는 것은 사랑하라는 것이죠.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 자신부터 낮아져라는 것이죠. 낮아져. 길거리 노숙자 보고 피해서 도망가지 말고, 상처가 있어서 썩어서 고름이 나도 거기에서 손양호 목사처럼, 손양호 목사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센스병, 요즘으로 하는 말이지만 문둥병이지요. 거기에 복음 전하러 갔다가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도 똑같이 한센스병, 그 문둥병이 들으면서 거기에서 생활하며 복음 전한 것,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을 낮추며 그들과 눈높이를 맞춰주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잘났기에, 얼마나 자기 자신들이 대단하기에 자기 자신이 그렇게 잘났습니까? 우리는 사람들 눈앞에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삶은 누구의 삶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바리새인들을 보면은 시장 거기에서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두 손 들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하지요. 그것을 예수님 기뻐하셨다 하셨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내 모습이 바로 지금 이러한 바리새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 사람처럼,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그저 고개 숙이면서 겸손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요. 그것이 바로 양의 탈을 쓴 이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양의 탈을 쓴 이리가 바로 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철저히 오늘 예수님이 하신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서로 발을 씻어주라, 너희들 자신이 철저히 낮아져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지만, 아직까지도 나는 세상적에서 이런 모습에서 사업을 하고 저런 모습에서 직장에 있다 보니까 내 위치가 어딘데, 나는 대기업에 나가고 대기업에서도 직위가 뭔데, 잘난 척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를 바르게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를 않습니다. 항상 교회 안에 가면은 자기도 모르게 어깨가 어석거려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철저히 낮아지는 겸손. 낮아진다는 자체는 나 위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 말씀 자체가 보면은 그 빌립보서 2장 3절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도 말씀하셨지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데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하면서 내 삶은 그렇지 못합니다. 저는 그래서 참 예수를 바르게 믿자. 저는 늘 그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지게 예수를 믿으면서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는 내 생각대로 믿는다는 것이지.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에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은 주여 내가 예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또 선지자 노릇도 하지 않았습니까?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23절에 뭐라 하십니까? 나 너 모른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러죠. 나에게서 나 너 모른다. 너 나에게서 떠나가라. 어디 가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불법을 행한 자야. 불법이 뭡니까? 법을 지키지 않았다. 누구 법?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간다고 말씀하셨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과 또 찾아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요즘 이 휴대폰 시대에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막 휴대폰으로 보내줍니까? 내 뜻이 오늘 어떻게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연락 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무릎 꿇고 하나님을 깊이 마태복음 6장 6절에 골방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지요. 그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철저히 낮아져야 되는 것. 쉽게 이야기하면 겸손해지는 것이지요. 겸손이나 낮아지는 그 성경적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고 교만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어떠한 삶을 삽니까? 그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전히 순종할 때는 복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는 우리는 정말 지옥의 뜨거운 불맛을 볼 수밖에 없고 그때는 후회를 아무리 해도 때가 늦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신 차려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높으신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제자들 앞에 무릎 꿇고 발을 씻어 주듯이 너희들도 그만큼 낮아지면서 발을 씻어 줄 때 그 사람에게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 이러한 영적인 부분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예수를 믿으나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으시고,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너희들이 내가 지금 하는 것을 분명히 봤지, 이제 너희도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17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철저하게 낮아지는 이 영적인 부분을 알고 행하면은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 오늘 그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오늘 행하신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의 그 뜻과 의도를 깨달았으니까 듣고 흘러버리지 마시고 마음에 새기고 행함으로 온전한 믿음에 서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